이제 디모데전서 제 5장인데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주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직무를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준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만큼 너희들도 그 정도의 직무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목회적인 권면은 200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제 5장인데요. 오늘 5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1절과 2절은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관계윤리.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 교회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돌봄의 원리를 가지고 돌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17절에서 25절까지는 직분자, 장로로 대표되는 이 직분자에 대한 예우와 치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적인 질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팔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때리다, 타격하다 이런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거칠게 몰아붙이는 고압적인 태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나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와 예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 오라고 요구하다 또는 충고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오게 해서 충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신명기의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 공경의 신약적인 적용이죠. 연장자의 실수를 다룰 때도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심정으로 공경과 사랑의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외적 표시라는 것이죠.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표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이라고 하는 질서를 가정과 사회에 이미 주셨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이고 직분은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보다 연장자를 무시하고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나이가 어린 직분자라 해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교는요, 효를 강조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섬겨야 한다고 우상숭배를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연결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내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교회의 구성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깁니다. 당신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이런 의미로 형제님, 자매님 라고 부르는 거예요. 2절에는요, 늙은 여자, 노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시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통틀어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적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적 노예를 만들어서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 좀 길게 말씀하셔요.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공적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제의 대상을 참 과부로 한정하면서 교회의 자원을 신중하고 거룩하게 관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참 과부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과 더불어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려져서 혼자 된 여인들도 많았는데, 당시 교회는 이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참 과부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고요,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운 것도 이 참 과부들을 돕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효를 배우게 해라, 그리고 보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면요, 참 과부가 되어서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 참 과부된 자가 향락을 좋아하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라고 선언해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향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방탕하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방탕하게 살다.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고 직장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도 과부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과부된 자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AD 66년경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속한 규범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는요, 과부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담고 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위에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참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기보다 생계의 위협 앞에 매춘의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서 참 과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일반적인 가족 부양의 의무를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에 과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자기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런 의미예요. 그 과부를 자기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요 더 악한 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참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만 짐지우지 말고 먼저 가족들이 그를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9절에는요,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과부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이미 당시에 과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의 자격은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 10절에 보시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성도의 발을 씻는 것, 이것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당한 자를 돕는다, 구제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과부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 교회를 잘 돕고 섬기는 자, 성도를 잘 돕고 섬기는 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요, 젊은 과부를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젊은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혼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젊은이는요,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끝까지 과부로 지내지 말고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집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말씀하셨던 젊은 과부가 정욕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그거를 이제 주의시키는 말이죠.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명, 주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주방은 열방보다 넓다. 내가 최선으로 요리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남편을 건강하게 잘 세워주면 그 아이들이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남편은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섬기는 남편이 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주방이 열방보다 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짧든지 길든지 언젠가는 다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될 것이에요. 그날을 잘 대비할 뿐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내가 오늘 그 길에 있다면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교회의 통치와 가르침을 담당하는 직분자, 즉 장로에 대한 엄중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17절에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죠.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배치하는 일을 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자면 치리장로,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 하고 부르는 그런 직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장로님이 잘 다스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수고하는 장로, 지금의 목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목사들도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성경에 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들이 지나가면서 밀이나 보리를 훑어먹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소가 그 한 줌의 곡식을 먹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허용해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소를 잘 먹이면 두마지기든지 서마지기든지 거뜬하고 쟁기를 넣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저런 걸 많이 봤어요. 요즘 애들은 볼 일이 없잖아요. 저런 거를.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일을 잘하는 소는요,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진짜 소가요, 땀을 뻘뻘 흘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씩씩거리면서도 저걸 다 해내요. 참 대단, 소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가 있으면 구유는 지저분하지만 도움이 된대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소 하나만 있으면요, 농사를 다 해내잖아요. 그래서 소를 잘 먹이면 소가 하루에 뭐 두마지기든지 서마지기든지 맡겨준 대로 다 쟁기를 넣지만 소가 잘 못 먹으면요, 반마지기도 못 갈고 주저앉는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전담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종에게 최선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저 혼자뿐입니다만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전담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최선으로, 교회에서는 그를 최선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래요. 그러나 20절에는 장로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시죠. 여기 범죄한 자들은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들이 범죄한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죄를 치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엄히 명령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이에요.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치리하는 문제를 편견 없이 하래요. 편견 없이 해라.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리거나 유익, 무익, 유리, 분리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래요. 안수는 장로를 비롯한 다른 직분을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중직자들의 과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23절은 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 갖고 그냥 이것 봐라, 성경에도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터키의 그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도 대부분의 땅이 이렇게 석회질의 땅이에요. 저 하얀 게 눈이 아니라 저게 다 석회입니다.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저게 석회예요. 그냥 석회. 저기서 이게 물이 솟아나면 석회랑 같이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 물은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 하얗게 저렇게 침전물이 생기니까요. 영상을 소리? 네. 아, 짧군요. 네. 저기가 파묵칼레라는 지역인데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 터키에 여행 가면 다 저기 갑니다. 다 저기 가는데 완전히 하얀 석회가 저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물과 함께. 지금은 물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물이 고갈돼 가지고. 근데 어쨌든지 저기가 다 저래요. 저러니까 저기서 나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석회질의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동역자를 서로 챙겨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비록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는 선배 사역자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은 위의 장로들에 대한 징계와 아름다운 섬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리더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이 일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밝히 드러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실천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경건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희 형제가 이제 6남매거든요. 6남매고 제가 네 번째고, 내가 네 번째인가? 다 다섯 번째인가? 제가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째고 내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고 제 바로 위에 5살 위에 형님이 있어요. 5살 위에 형님.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집에 가면 5살 위에 형님은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5살 형님한테 개길 수가 없어. 집에서 반 죽어요. 집에서. 근데 밖에 나가면 당당해. 우리 형님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갔던데 1학년 때 제가 몇 번 얘기해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더니
어떤 형들이 뒤에서 야야야 쟤 건들지 마라 이제. 왜 저 현주 동생이다. 우리 형님이 현주거든요. 이름 현주예요. 야 쟤 현주 동생이다. 건들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짱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형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당당했는데 집에 가면 찍소리 못했어요. 집에 가면 잘못하면은 엄마 아버지보다 더 이게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에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집에서부터 질서를 배웠다고요. 집에서. 근데 요즘엔요 집에서 질서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동생이 형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준영이 동생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다 그래요. 어느 집인데 다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들을 반드시 존중해라. 언니들을 반드시 존중해라. 그래야지 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어젠가요?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를 엄마로 대해야지 엄마를 친구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빠를 아빠로 대해야지 아빠를 친구처럼 대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효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배워야 하고요. 가정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자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분별한 구제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른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직분의 영광과 책임의 균형입니다. 장로,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야 돼요. 제가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조용히 다시 원로 목사가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욕먹는다고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려. 우리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이런 징계, 더더군다나 이런 목사들, 장로들이 잘못하면요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징계를 시행해야지. 그래야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선생 됐는데 그 선생이 잘못하면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